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도전 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절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지는 소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내면의 음성, 내 안의 음성, 내 자아의 소리입니다. 나의 원함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소리, 또 사단의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또 낙심과 좌절로 인도해 가려고 우리 가운데 계속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욕심을 위한 소리,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제일 잘 들리고 어떤 것이 제일 잘 안 들릴까요? 제일 잘 들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입니다. 판단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참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세하고 집중하여야 들려지고 훈련하여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 영어로도 보면 listen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집중하여 귀를 쫑긋하여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 귀를 쫑긋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자아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은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의 음성만 듣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 그 표시가 바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인생이고 제대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철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모든 물건마다 설계도가 있다, 그 말은 목적이 있고 설계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크게 보면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설계도, 하루하루를 삶을 향한 인도의 지침,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성도가 정말 그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살아가고 목적대로 살아가야 행복하지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자에게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 깨닫게 하신다. 숨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일평생도 주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이루고 행복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일을 향하여 이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이전에는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미래를 점쟁이처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말씀을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맡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에게 말씀이 맡겨져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지금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 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그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치유하고 고쳐주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 또 이 세상의 우리 주변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여러분, 부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육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지요.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것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혈기왕성했던 사람, 조급했던 사람, 큰 소리만 쳤던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비겁하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영역들 중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느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직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기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다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주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면 기도가 바뀌어지는 게 선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명령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송기철 장로님은 왕의 기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부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먼저 내 자신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오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한 덕을 세우는 일인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공해 보이는 사람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제 조미옥 선교사님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나 때문에 덕본 사람이 있는 인생.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도 특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에게 부어졌습니다. 모든 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고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모든 이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는 자는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낙심과 절망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와도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주어졌고 붙드는 자가 그 약속을 누립니다. 구하는 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주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되어주시겠다는 주의 약속 붙들고 이기는 하루, 승리의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